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8월의 넷째 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아주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그래도 인사는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보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말초적인 것,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올바른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담일 수 있을 텐데 이따금씩 보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고장나거나 수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또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경험이 좀 부족한 초보자들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수 있고 또 다 겪어봤겠지만 우리가 왕왕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조립을 하는 거예요. 뭐 서랍장을 조립을 하든 뭐 우리가 저도 이제 옷걸이를 사서 이제 조립을 해본 경우가 있는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때가 있고 열심히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막 도면을 보고 막 완성을 했는데 들어가야 될 부품이 남아 있을 때도 있고 또 이것을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완성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조립한 것을 이내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 다시 했던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순서를 잘 몰라서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을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야 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칠 수도 없어요. 단순히 보이는 여러분 청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순서가 모든 청소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걸레질을 하기 전에 무엇 합니까? 빗자루로 쓸거나 청소기를 돌려야 돼요. 먼지가 있는 데서 여러분 바로 걸레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역시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순서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순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덜 중요한 거, 또 덜 급한 거, 급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하고 그 일에 매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이 디모데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디모데의 경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것을 목회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섬김이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여러분 디큰이잖아요. 여러분 이 섬김을 말할 때 섬김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불러요.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섬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로 포도원, 이게 구역이죠. 여러분, 구역을 개편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 구역장에서 섬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여러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업무들이 있는데, 사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일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제게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이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의 6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설립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에 빠지거든요. 어떤 문제입니까? 구제하는 일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바울도요,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가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경중은 없으나 여러분 이 사역이요 분업화되어 있고 또 체계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중요한 사역들이죠. 바울의 이 권면이 단순히 디모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고 또 수고하고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과연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며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른 순서에 따라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3가지 질문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바울은 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선배잖아요. 이 선배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조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문제였던 만큼 여러분 문제가 되었던 두 사람을 이 디모데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어요. 그들이 출교한 이유를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따라야 하는 지침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같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양하게 용어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하는데 통칭해서 다 기도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한다. 네가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난 네가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가 중요한지 잘 몰랐을까요? 디모데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여러분 책 잡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물론 이 디모데의 연소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기도의 중요함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자주 놓칠 때가 있어요. 중요하지만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라고는 말은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고 뭔가를 수고하다 보면 그 일의 초점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나에게로 맞춰지는 그런 경향들을 띠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그저 내 힘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래서 일을 우리가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급기야 아주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어떤 일종의 예방주사와도 같은, 치료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도함으로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혹여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죠. 어떠한 변수와 상황들이 얼마나 시시각각 바뀌는 요즘에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면요, 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뜻을 물었을 때는 그 변수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런저런 이 사역들을 하면서 참 기도를 잊어버리는 때가 나도 역시 많았구나라는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 자신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금 기도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주님 앞에 한평생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만 어떤 선교를 갈 때 기도하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심중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요, 이 기도를 첫 번째로 권하면서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라고 할 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해요. 또 도구는 무엇입니까? 도구는 여러분 잘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그런 중보예요. 일종의 중보 기도가 바로 이 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기도의 여러 형태들을 언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것이 기도의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니까 이런 다양한 기도를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느냐,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너가 이런 기도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금방 뭐였죠?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기도,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이 기도를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예, 됐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 1절 말씀도 봐도 1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차이는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기도의 대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은요, 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으로도 버겁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것을 이렇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메뉴를 보고 주문하잖아요. 메뉴판을 보고 주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메뉴판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메뉴들이 나열이 되게 그림으로 막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할 수가 있지요. 뭘 먹어도 선택은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다 선택할 수 있는 권위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 준비한 재료가 없어서 주문이 불가하고, 또 어떤 음식은 또 계절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여름에만 한정돼서, 이거는 여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가을가에 나옵니다. 이런 한정 식품이 있다라고 해서 주문이 불가하고, 여러분 그런 음식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다 주문이 가능하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제한된 대상이 없습니다.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다 주문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내가 맛있게 먹고 싶다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도록 고를 수 있는 건 여러분 많아봐야 한두 개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무한하시지만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봐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 인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 이거 내가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좀 싫으면 내가 뭐 얘기 안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만을 특정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 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 쉬워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대개 우리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책임과 나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까운 친한 지인들, 친척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또 나의 부모님, 자주 보는 친구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수순을 밟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은요, 그 중심의 말이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것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금방 살펴봤죠.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있는 우리 복음에 진력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종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디모데가 있는 그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가 있는 당시에는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이 네로가 한 이 업적이 아니라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대화재 사건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으로 이것을 위장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그런 폭정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네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 가운데 너희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지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대상이 누구냐고 했을 때 대상을 다 바울이 편지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2절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억울하지만 열받지만 폭정을 일삼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들까지 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반절 말씀 볼까요?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금요성령 기도에 다 기도합니다. 그죠?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평안함으로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전쟁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좀 이런 거라면 좀 이상하다고, 이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어느 청년이 우리 기도 이 제목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할 때 좀 이상하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안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맞지, 평안을 지켜달라라는 기도는 그저 평안을 위해 평안하게 해달라고만, 평안하다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 좀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기도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와 좀 어울리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근거가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 전제를 딱 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안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 근거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부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은 개인적인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파를 위한 평안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근거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다른 중보자가 있습니까? 예수 말고 없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근거는 여러분 다름 아닌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족, 친족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요. 열심히 자기의 생애 동안에 가르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 북한과 같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그것도 여러분 정말 이단이죠. 여러분, 김일성을 신을 우상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것도 타 종교에 우리가 부합하다 할 수 있는데,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만약에 산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 나라의 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다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자꾸 제한하고 억압하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잠깐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비밀 경찰이 언제든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색출해서 잡아갈 수 있고, 또 붙잡힌 사람은 철저하게 고문을 당하거나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밀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모든 나라와 우리 모든 교회와 이것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지극히 이타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샬롬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6장 말씀에 아론이 대제사장 기도해 보면 여러분 평안을 구합니다. 평강을 구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은혜도 구하고 복도 구하지만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울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을 방해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것 같아요. 더 악해져 가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악해져 가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점점점 우리 자녀들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나도 거기에 노출되고 오염되어 있어요. 다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이되고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해서, 여러분 오늘 올바른 이 우선순위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먼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하반기에 다시 이제 여러분 월요일이 처서였나요? 처서가 되면 역시 절기는 하나님께서 심요막측하게 24절기를 주시고 처서가 되면 어김없이 바람이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 새벽 예배를 올 때도 예전에는 이 한 달 전만 해도 엄청 더웠어요. 근데 오며 가며 벌써 찬바람이 쉬 불고 여러분 기도하기 아주 좋은 때잖아요.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여러분 무엇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그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떡 버티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단지 우리 가족에게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너무나 제한해버리고 또 단지 우리 평성교회에만 속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한시켜버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에서만 역사하시고 이 한국에만 역사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봉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드러내고 나의 자금을 알아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계 각 나라 속에 속한 일들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기도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전해지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당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2장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맞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딛고 사는 그 땅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 울려 퍼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는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 평성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고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평성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뭐 성령 집회 나와라 마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골방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모든 이 기도의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평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우리 지역들이 있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애써 분투하는 많은 우리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에 앞장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 기도 없는 성공보다 기도 있는 실패가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